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53면에 있는 에스더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은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의 끝부분에서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을 전멸시키려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한 이 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통곡은 겉보기에 그저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터져나온 절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 4장은 그 통곡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꾸민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증언합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이 각지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 쓰는 장면들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은 이미 왕후 에스더를 왕궁에 세워두셔서 구원의 통로로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죠. 13절과 14절을 보면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저주하고 협박하며 강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읽으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주는 일종의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니 분명 구원의 길은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너의 순종을 통해 열리도록 섭리하셨을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마련하신 자리에 자신을 던지기로 결심한 순간 에스더는 더 이상 왕후의 자리에서 안락함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복판에서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에스더 4장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섭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순종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굳이 내가 뭘 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니 나도 두려움보다는 순종을 택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힘을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연히 놓치신 빈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섭리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면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의를 위해 말하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던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짜두신 은혜의 장치들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큰 줄기를 당신이 이끌어 가시되 그 줄기 안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하나의 결정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빚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자리, 이 상황,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할 순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드려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은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심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에 담대하게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 이 자리에 부르신 뜻이 있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의 걸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때로는 믿음 없이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일상의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위기의 때에도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